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걸까요? 돈과 재물을 믿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믿는 것도 그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건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믿어야지 하지만 그게 참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안 믿어진다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속상함.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나만 거기서 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조상이 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기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믿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이런 모습, 이런 상황으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아브라함은 왜 길을 떠났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12장을 읽어가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라, 너는 떠나서 가라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가로 갔다. 떠나서 갔다. 이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떠나자. 우리도 가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보다, 아브라함이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뭘 하냐 마냐, 가냐 마냐, 떠나냐 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떠나라고 했나, 누가 가라고 했나. 바꿔 말하면 내 삶을 붙들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가냐 마냐, 떠나냐 마냐, 이걸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난 가면 되는데 내가 혹시 안 가서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삶을 누가 붙들고 있지? 내 삶을 누가 책임지려 하고 계시지? 내 삶을 누가 이끌려 하고 계시지? 그것을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개입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들어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없다면 가냐 마냐, 떠나냐 마냐,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딘가로 떠나게 되든지 무언가를 하게 되든지 그것을 하냐 마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면, 떠났다가 그 길이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괜히 떠났다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지 왜 그러셨냐고. 안 떠났으면 안 떠났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가 그렇게 싫으셨는지 왜 가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나. 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나한테 도무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도무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무관심하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면 떠나든 말든 그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떠나면 떠나는 대로 그 길을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남으면 남는 대로 그 길을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해요.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기는 하지만 그냥 방황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딛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온 삶에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 삶에 들어오셨고 나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방황이 되고 힘드시거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까지도 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재료로 삼으십니다. 힘든 상황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아픔도 눈물까지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삼아주신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도무지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믿고 의지하기를 힘써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두 번째는요, 이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이끌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로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물론 우리로 고생하게도 하시고요, 근심하게도 하시고요, 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하도록 허락도 하시고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도 떨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와 축복을 미치게 하려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박을 칠 기회를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려거나 높은 권력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요셉이 어떠한 복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요. 종으로 팔렸고 종살이를 하며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지위와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이 그의 집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날마다 감당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일들로 인해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오면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하다 못해서 일탈의 자리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다 안 믿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창대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 계신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도 같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려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했지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제 아무리 심하게 난다고 해서 내 팔을 묶고 있는 수갑이 열리겠습니까? 그 철문은 열리겠지요. 문이 막 비틀어지고 하니까 철문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수갑도 풀어졌어요.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까지 풀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그 책임을 어쨌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방법이 없어요. 비참하게 붙잡혀 체포당해서 죽느니 스스로 죽자 하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간수장을 붙들어다가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마. 칼로 푹 찔러.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너는 네가 죽을까 봐 두렵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가족이 다 죽을까 봐 두렵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너희와 너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죽으면 천국 간다로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써서 그렇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 가족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의미로 그 간수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 죽지 마.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가족을 보호해 줄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죽어서 천국 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 가시는 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지막을 천국으로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냥 단순히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려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가라 하시면서, 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그 여정을 써줄게. 첫 번째, 여기서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면 누굴 만날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가면 거기서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지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뭘 타고 가야 될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언제 떠날까? 어떻게 갈까? 다 아브라함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일단 자기가 살던 우르 지방에서 서북 쪽에 있는 하란으로 일단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거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을 또다 서남쪽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쪽이 뭐 무슨 얘기를 들었든 뭘 자기가 판단을 했든 결정을 내리고 갔지요. 그렇게 가서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여기야, 여기였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정을 얘기하실 때 너희들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정을 얘기할 때 역망적으로 얘기합니다. 역망적.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역망적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신자가 자기의 구원을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역망적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때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저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이 길로 가면 돼.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따라 아들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몇 시에 나가봐라, 몇 시에 어디 동탄역을 가봐라, 이렇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없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따져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붙들었어. 난 너를 끝까지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고 절망하거나 속상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도무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서 내가 미칠 것 같다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블로그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병행하여 찾아오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 곤고한 날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걸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어렸을 때 집에 마당에 은행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걸 교회에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고 나름 최대한 이게 맞아, 이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길,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흉년이 오면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지 데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대고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내 아내야, 그 말을 못했어요. 내 누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애굽 왕은 그래? 그럼 잘 됐네 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아주 엉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워서, 딴 길로 갈까 두려워서 옳은 길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알지만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분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